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를 방석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가가 비가 오고 울려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석 위에 세라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터박고 집을 지은가가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우주 오셔서 이런 삶을 주네.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삼볼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깨워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받으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손길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를 분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같이 어렵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사건들과 또 많은 사조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도만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직분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동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여호수아 1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알리에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놓아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목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맛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푸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다푸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라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모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 언어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수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행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과 같이 지파로 인정을 받았던 굉장히 강성한 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두 지파가 확실히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당히 가깝고 또 서로 유대 관계가 강한, 아무래도 형제가 가까우니까, 물론 다른 사람도 다 형제지만 아버지가 같은 두 아들의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거의 같이 이렇게 묶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엘리야살 제사장에게 와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은 너무 많은데 땅을 다른 지파랑 똑같이 주니까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아마 유다 지파 같으면 그 얘기 하지 않고 제가 가서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땅을 넓히겠습니다 했을 텐데,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보다는 조금 덜 용감했는지 함께 차지한 땅 중에서 우리 땅을 좀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 중에서 줄 땅이 없잖아요. 다 자기들도 살기가 이렇게 작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말씀이 뭐냐면은, 아직도 그 점령을 못한 지역이 있고 산에는 또 개척을 하는 땅도 많으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점령을 할 때는 점령하고 개척을 할 것은 개척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땅을 넓혀서 차지해라. 이 말은 형제들 중에 있는 땅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 므낫세 지파에게 줄 땅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미 분배가 끝났는데 우리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좀 예외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잘 대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슬라브옷의 5딸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그 므낫세 지파의 땅 덩어리를 10군데로 나눴나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5딸 얘기가 자주 나와요. 이름도 나와요. 다른 남자들 이름은 나오지도 않는데 이 사람 이름은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자꾸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말은 모세에게 5딸이 와서 우리는 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땅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쟁에서 맨 앞장서서 큰 공을 세운 그런 훌륭한 이렇게 용사인데, 우리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땅을 하나도 차지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남자들만 주게 돼 있는데 여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모세에게 허락해라. 딸들도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5딸들한테 땅을 나눠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정작 땅을 나눠주려니까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다 남자들이죠. 저 딸들이 다 시집 가가지고 다른 지파 남자들을 만나면 므낫세 지파 땅이 그 지파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딸들이 아버지 땅을 물려받는 대신 이 지파 땅은 남의 땅으로 옮겨 다니는 게 아니니까 시집을 갈 때 남자들을 같은 지파 남자들 중에서만 골라라. 여기 또 제안을 주니까 딸들이 순종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받을 땅을 우리가 받으려면 시집 갈 때 아무 남자나 만나면 안 되고 같은 동족 중에서 만나야 된다.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그 딸들이 정당하게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아직 광야에 있을 때 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이 딸들에게 이걸 주려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 남자들만 봤는데 여자들이, 그것도 5딸이. 그래서 10군데 영지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한 곳은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이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땅이 10덩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명의 이렇게 족장들 밑에 각 그 집안의 대표가 있었다면 슬로보아스의 집안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니까. 남자들이 뭐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수만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딸들이 10덩어리 땅 중에 하나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9개는 남자들이 가져갔지만 하나는 여자들이 가져갔다. 다시 말해서 장로가 10명이면 하나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결정권과 권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5딸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형태든지 남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회도 존중하지만 그 중에 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뜻을 말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면 그것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율법에 인간이 율법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율법을 순종할 의무가 인간에게 있는데 그 인간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 항상 물으면 하나님은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적 정신대로 살려면 안 된다고만 막을 게 아니라 길을 찾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므낫세 지파를 이루고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들은 왜 그렇게 땅에 관심이 많은지 우리 땅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다른 형제들이 있는 땅을 양보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해서 땅을 차지했습니까? 인구가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의 반도 안 되는 뭐 조그만 지파들이 있어요. 스불론 지파라든지 아셀 지파라든지 뭐 이런 지파들은 인구가 작으니까 땅을 자기 마음, 자기의 생각대로 작게 차지해도 불평이 없는데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많이 줘도 불평이 많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또 인구가 많은데도 불평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우리가 가서 노력해서 땅을 차지하면 되니까 뭐 우리한테 주세요 마세요 말이 없어요.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 눈치 볼 것도 없이 이렇게 봐서 땅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가서 뭐 개척도 하고 전쟁도 해가지고 자기들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그 지파의 전통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나중에는 유다가 완전히 하나의 나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지파가 된 거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인구는 많은데 항상 이렇게 우리 걸 좀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이런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더 주세요 하니까 여호수아가 한 말은 아마도 이스라엘 12지파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형제들 지파 걸 달라 하지 말고 산에 가면 산이 얼마나 많으냐. 또 주변에는 또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점령지가 있으니까 점령해라 했더니 므낫세 지파가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기 철병거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철병거라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주로 동으로 돼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리로. 구리는 자주 쓰다 보면 무뎌져서 이렇게 좀 갈아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고 좀 말하자면은 활 갖고 가는데 저기는 총 들고 나오는 식이라 아주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그래요. 철병거라는 거는 철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강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부족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무기라든지 무슨 기술 면에서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연약한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도 그들을 압도해서 이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 때문에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므낫세 지파들은 좀 용감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하고 또 다른 지파 형제 지파들이 너희는 그렇게 땅을 차지해야지 이미 분배한 걸 갖고 자꾸 양보하라 그러면 형제들 지파들이 기분이 안 좋다 그 얘기를 전달했을 때에 나중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땅을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인구가 많으니까
차지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생각들이 다르고 복잡한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의견이 있을 때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때는 뭐 압도적인 모세의 그 신적거리, 카리스마적인 이 어서리티 때문에 모두가 다 순종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제 지파가 서로 상의하고 또 서로 주장하고 그러면서 의견을 내기 시작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는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사사기 시대가 돼요. 이 말은 의견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견이 이렇게 있으면 서로 조정했는데 이제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광야 시대에는 내 땅, 네 땅이 없어요. 다 나그네니까 불평할 게 없는데 가나안에 이제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쟤는 왜 나보다 많은 땅을 차지했을까?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 왜 우리는 조금밖에 안 줬을까? 이게 자꾸 불평하게 되면서 결국 서로 이렇게 연대가 느슨해지게 되고 연대가 느슨해지니까 적들이 공격할 때 함께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 쫓겨났던 이민족들이 다시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열세에 몰리게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이제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만 우리가 그 복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공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모래가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보호의 손길로 지켜주셔서 아무도 상하는 이가 없도록 늘 건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는 성도들 고쳐주시고 환난 중에는 가정들 일으켜주시며 우리 고국을 지켜주시고 국력에 우리 성도들 속히 해방시켜주시고 이 미국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이 재단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영혼 구원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